2016년이 밝은 지 벌써 열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열흘 동안 우리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살리라, 어떻게 하리라, 이런저런 많은 약속과 다짐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 그 다짐들이 불과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다 지켜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 자신도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그 어떤 누구도 완전한 신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간에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신실하게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약 창세기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 메시아에 관한 예언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실 것인가, 그런 말씀들,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단 한 가지라도 약속했는데 못 지키겠다, 미안하다, 그것만은 좀 빼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까먹거나 또 잊어버려서 약속을 못 지킨 것,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허점투성이고 또 약속을 못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속 나발해놓고 안 지키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건한다 그러죠. 시건. 내가 뱉은 말을 내가 꿀꺽 삼키는 겁니다. 그게 시건인데, 시건이비라는 그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하도 이 못 지킬 말을 많이 내뱉고 그걸 내가 꿀꺽 삼켜가지고 살이 찌는 겁니다. 그게 시건이비인데, 너나 할 거 없이 우리는 이 약속을, 못 지킬 약속은 안 하려고 하고 지킨 건 꼭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약속한 것은 꼭 지키려고 하지만 그래도 못 지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셔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을 때 뭐라고 큰 소리 쳤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베드로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4절 5절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명령은 무엇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는 우리 주님을 보고 넋을 놓고 있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열흘 동안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전에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콘이라고 부르는 성상화를 보면 마리아가 상당히 부각되어 있지만은 그림 좀 보여주세요. 사실은 마리아가 중심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11 제자와 또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니며 수종 들던 그 많은 여인들과 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 그 어머니와 아우들, 그들이 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그 숫자가 얼마쯤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0명. 이 120명, 이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기 전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20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별로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전부 다 따로 노는, 한마디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그 자리 다툼하는 그런 한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엄마 치맛바람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자리 다툼을 서슴지 않던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런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아우들도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 듣고 진짜 그런 줄 알고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도 여행하는 곳에 찾아온 그런 과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지만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그런 연약한 집단이 바로 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하고 그래야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의 그 모습 그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열흘 만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120명이 12명의 제자들도 전부 다 따로 놀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전혀 이질적인 출신 성분도 다르고 물론 같은 동네의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은 직업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성령의 은사도 다르고 다 제각각인
그런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사람이 우리 120명이 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렇게 각오하고 결의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 찢어진 나누어졌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120명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셔야지만 그들이 더불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신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이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하셨지만 이 기도가 성취된 것은 이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에 그때에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20명이면 어떻고 12명이면 어떻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40명밖에 안 되는 새생명교회, 맘만 먹으면 모이기도 쉽고, 주중에라도 카톡만 한번 쫙 돌리면 서로 그냥 금방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부부 사이에 마음이 정말로 늘 하나가 됩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생각할 때나 판단할 때 세상에 둘도 없는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한 마음 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마음 되도록 변화시키셔야만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전부 120명이 친한 사람끼리, 코드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120명 그 사람들이 한 다락방 안에 모여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한 마음이 됩니까? 어림도 없는 마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더불어 한 마음이 되게 하신 것은 이 예수님의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어서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여기 헬라어로 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same passion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이렇게 하나로 합성된 합성어인데 같은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또 성령 충만을 향한 열정, 이 같은 열정으로 120명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열흘이라는 것, 또 120명밖에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 중에 뭐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내놓을 만한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같은 열정으로 성령의 용광로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같은 열정을 품었을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0-40명 되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식구 여러분, 2016년이 밝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 마음 가지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전부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 전부 딴 마음 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사분오열되는 것, 그런 조직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첫걸음입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그냥 머물러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성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더불어 한 마음이 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고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그 각양의 은사, 우리의 직장 생활, 그 어떤 것, 그런 것이 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될 때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간적인 차별성, 그런 것들이 다 그 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는데, 그렇게 될 때에만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않는 교회, 그거는 사람들이 모인 거지. 이러면 아무리 간판을 크게 붙여놓고 무슨 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들의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몇 명이 되었던 온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그때사 성령께서 그 성전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고 같은 열정을 품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의 어떤 것, 이것하고 남과 비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것을 고백하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뻐할 때에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열흘 동안의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것 다 아무리 바쁘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투쟁입니다. 영적인 중노동입니다. 쉬운 기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밥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이 한 끼의 식사, 이것이 내 노력의 산물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냥 살다 보면 뭐 새끼야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사로 그냥 눈 감았다가 하나님 땡큐 이렇게만 식사하는 거,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기도라는 거, 어떤 종류의 기도든 간에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식사 기도든 가정 예배 때 기도든 뭐 구역 모임의 기도든 주일 예배 때 기도든 할 것 없이 이 기도라는 것, 이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사탄이고, 우리가 이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진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는 이 합심 기도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금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에 힘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여기에 성령 충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물론 산기도도 할 수 있고 혼자서 맨날 며칠을 밤을 새워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성령의 그 차고도 넘치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여기에 말하는 힘쓰더라는 이 단어는 힘쓰더라, 현재 능동태 분사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약속의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 그것을 힘쓰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게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은 해당되는 기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온갖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평생 해야 할 기도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자녀도 길러야 되고 또 밥도 해야 되고 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밥도 짓고 아이도 돌보고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약속의 말씀 받기 전에만 열심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받고 또 성령의 능력 받아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때 2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제 됐다, 이제 성령 충만하고 성령 능력 받았으니까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천만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틈만 나면 전도하고 틈만 나면 모여서 합심 기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전파하는 일, 그거 방해받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는 오로지 그 2가지 일에 집중할 테니까 나머지는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얼마나 새해가 밝았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안 하면 나는 죽는다.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에 강한 무릎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었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길입니다. 성령 세례, 곧 성령 충만은 그저 때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내리 퍼붓는 그런 공짜가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기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쏟아 부을 때만이 그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 개인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소그룹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2번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정해서 합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게 한 몸인데 하루에 한 번도 우리 교회 식구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태중의 아기부터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 이르기까지 온 식구들 그 이름 다 불러봐야 몇 분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시대의 새생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도 누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은 죄, 기도에 게으른 죄,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만 해야 되고 권사만 해야 되고 집사만 해야 되고 누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 모두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결사적으로 해야 할 이 기도의 전투, 이 영적인 전투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고 성령의 그 불같은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어디에서나 복음의 증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생명의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전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증인인 것을 나도 모르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 전까지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떤 병이라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 말 못하는, 그리고 이 간질과 같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 하나를 9명의 제자들이 못 고쳐가지고 쩔쩔매면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왜요? 왜 그렇게 됐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까닭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할 것 없이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의 용사가 되지 않으면 어제까지의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은 과거의 일로 치부되고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기에 앞서서 2016년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에 앞서서 단 2가지, 우리의 마음이 같은 마음, 한 마음, 같은 열정, 같은 성령 충만과 같은 성령의 능력과 같은 예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 일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아침 저녁으로 5분이라도 괜찮고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그 정해진 시간에는 절대로 딴짓하지 말고 하루에 2번씩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음의 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하늘의 기쁨이 차고 넘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성령의 능력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인 죄인부터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기도에 게으르고 형식적이고
해면칠에 기도했던 것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 예수 증인으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